교회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나는 뭐 특별히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살인 강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죠.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물론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더 깊이 할 수 있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먼저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안 돼서 때로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절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때 말씀을 들은 말씀 또는 성경을 보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붙이는 문제, 어려움 또는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 이웃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내 삶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더라. 필요한 것 채워주시더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참 만족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시편 65편 4절에서 말씀하셨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으리로다. 제가 그렇게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전 뜰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 붙이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 다른 데 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의 복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다만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만은 자칫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자꾸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뭔가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웃을 향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생기고 사회로부터 비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힘 있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죠. 다음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럽니다.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일 빼고 40일. 그래서 아마 3월이지 2월 말 수요일 날이 사순절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참 고난을 참고 견딜 것인지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음 일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다가 3일 만에 안식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죽으시고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몇 주간 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평신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위치는 세 위치인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명칭은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이나 어떤 능력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해해서 믿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는 다르고 명칭은 다릅니다만은 역할이나 능력이나 하는 이 모든 것은 똑같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세 위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하나님, 천지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세 분의 역할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명칭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부른다는 거, 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저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아주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 몇 가지만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를 믿나 그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예수의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의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착하게 살라고? 잘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아니 이게 분명해야 돼.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평안함. 예, 삶의 또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죠? 왜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려고. 죄사함 받으려고. 예.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죄사함 받아서. 하는 동안에 마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 죽어서도 천국 가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영등포역에서 그 길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처음에는 그냥 간식만 나눠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람은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한 1년 하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그러면서 제가 전한 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예수의 뭐를 믿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도요.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마음에 평안함을 입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 잘하면 성전 생활 잘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 못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같이 살도록 했는데 떨어져서 살다가 그냥 떨어져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용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뭐 선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뭐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잘 믿는다고 그러다가 운명할 때 좀 있어. 나는 하나님 모른다고. 나는 또 그 반대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뭐 절에서 저가시다가 마지막 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죠? 평소에는 안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에 갈 것입니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위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은 끝나지만 내 생명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열심히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뭐 들어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 별거 아니에요. 70년, 80년, 요즘에 와서 100세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러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내 지식이나 어떤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걸 이해하니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죠. 구약, 신약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 또는 하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 구약, 신약 말씀을 믿는다는 것, 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 오늘 새벽인가요? 새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던데,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전제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인가 거기에 그런 말씀 나와요. 뭐 자식도 잘 되게 하고 풍성케 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대적들이 물리쳐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거, 뭐를 믿어야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강문석 성도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죠? 예. 어떤 환경에서 잘 될 때만 함께 나를 도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그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는 dok적마다 그렇게 막으시고 또 사람한테 어떤 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손들게 만드시면서 주의 동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달은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주의 종이 되고 나서는 막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의도적으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한만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막 안 믿고 막 엉뚱하게 살고 딴 길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또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다고 뭐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꼭 이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참 기쁨과 만족의 평안함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많이 가졌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없는 중에도 기쁨으로 살고 만족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써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내 믿음이 갈수록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음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채워 주옵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Pray for You 교회 외에도 주님이 함께 하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수고하시고 애쓰는 모습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Pray for You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생각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에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